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요한복음 4장 32, 34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저만 했네요. 저만 하면 아니죠. 우리 김 집사님 노래 한 두 서너 곡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감동 받으셨죠? 딱 끝났으면 좋을 것 같죠? 음악 예배를 드리면 좋을 텐데 또 말씀 시간에 또 지역장에 마시고 또 얼마나 할지 궁금해한 여러 표정 보니까 걱정도 되고 제가 보니까 우리 경기 서부 지역 8개 교회죠. 8개 지역 교회 참석한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많이 오셨나요? 조금만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안 피곤하십니까? 좀 시간 지나 보십시오. 안 피곤하신가요? 오전에도 제가 이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제가 제 교회 같다 그래서요. 이 동탄 새하늘교회는 내 교회 같다. 경기 서부 지역은 제 지역 같아요. 지역 주는 기분 안 나쁘시죠? 제 지역 같다고 표현한 거는 30년, 35년 전이네요. 인턴 사당동교 인턴 나오고 3년 지나서 동수원교회로 이렇게 왔을 때가 한 35년 전이에요. 그때 이제 와서 그 당시는 경기 중남부였죠, 그죠? 경기 중남부. 그 당시에는 여기 수원뿐만 아니라 오산, 또 평택, 안성까지 맞죠, 그죠? 안성까지 다 한 지역으로 돼 있어서, 그 한 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모임이 규모가 좀 많이 컸습니다. 그때 제가 맡은 부서가 청년들을 제가 이제 한참 그 30대 막 그때인데 초반이고 그럴 때인데 청년반 맡았는 지역 청년회를 맡아가지고 그때 함께 활동하던 분들이 여기 지금 우리 권순철 장로님 그때 활동했던 분들이고 우리 김영성 입사님은 그 교회 조금만 있었어요. 그래 지금 이렇게 지금 노래 잘하고 활동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제가 과거 지난 세월 생각해 보면 그 당시 활동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청년들이 다 좀 제모로 장로로 다 수석 장로 일하고 이런 모습 보면 너무 감사하고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 당시는 우리 아이 같았는데 듬직하게 찬양 또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거 보면 너무나 감동적이고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이 경기 서부 지역은 어느 세대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시나요? 이 경기 서부 지역은 어느 세대의 어린이, 학생, 청년, 장년, 노년 어디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시죠? 다 안 합니까? 어디 재정이 어디 제일 많이 들어가요? 교회마다 다 틀리죠. 어린이 학생 많이 어린이 학생 많이 투자한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게. 자 이제 그 샤워를 하고 때때는 머리를 감고 하게 되면 여기 숱이 없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하고 대부분 숱이 잘 빠지는 분들은 샤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 감은 다음에 어디를 봐요? 배수구를 쳐다보면 머리가 이렇게 빠져 있으면 참 안타깝고 근데 머리를 감으면 긴 머리가 빠져요, 잔머리가 빠져요? 예? 긴 머리가 빠져요, 잔머리가 빠져요? 뭐가 빠져야 돼?
물어볼까요? 여기 머리 몇 번 계신 것 같은데 수세 어느 분들 머리 감아보셨죠? 그래가지고 하면은 어느 머리가 빠져요? 앞머리가 빠져요. 절 봐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근데 머리가 빠면 이제 하여튼 뭐 다 빠져요. 뭐 긴 머리, 잔머리 다 빠지는데 뭐가 가슴 아플까? 다 가슴 아파. 다 마음 아픈데 긴 머리하고 잔머리하고 뭐가 더 가슴 아플 것 같아요? 긴 머리요? 긴 머리가 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뭐 커버할 스킬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긴 머리가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가슴 아플 때는 잔머리가 빠지면 이렇게 속상해요. 예.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죠. 긴 머리는 자동해가지고 다 빠지도록 다 빠져요. 그다음에 뭐 정상적인 모발들은 뭐 다시 회상이 되고 나지만 숱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가 잔머리 빠지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 어린이 학생들 투자를 왜 여쭤봤냐면 아이들이 빠지면 잔머리들이 빠져버리면 교회에 뭐가 없어져요? 희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디 투자 많이 하셔야 돼요? 어린이 학생 젊은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이번에 뭐 장로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평신도 신학을 제가 이제 뭐 방문차 갔는데 대부분 다 어르신들 뭐 세대가 뭐 젊은 사람들 많이 안 계시고 대부분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게 뭐 잘못됐다거나 불편한 거기보다도 뭐 좀 젊은 세대들이 오고 좀 젊은 사람들이 활동하면 좋을 텐데 물론 어른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기초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루어진 뭐 교회 구성들이고 모습이겠지만 노고가 크셨지만 앞으로 미래적인 측면 본다고 할 때 젊은 세대들이 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그 투자를 이 학생들 어린이들 위해서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빠지면 희망이 없어요. 뭐 여러분 자체가 다 희망이셨고 여러분 뭐 최선 다하셔서 헌신으로 교단이 유지가 되지만 그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염려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동탄 새하늘교회 집회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지역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제가 원래는 동탄 새하늘교회 한 목사님 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겠다고 답변했는데 본래는 이제 금요일 저녁하고 먼저 안식일 주말 부흥회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깨가 나가지고 제가 또 안식일만 하죠. 그러다가 안식일 오전만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잠깐 기다리래요. 그러더니 기다리라 하더니만 지역장님과 논의하셔가지고 오후 집회를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부터 올 거 그랬습니다. 어떤 결과 이렇게 됐지만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넓은 자리 마련해 주신 지역장님과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모든 지역 장로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오늘 모임을 보니까 교회 재직 수양회로 제가 적었어요. 교회 재직 수양회 이게 맞나요? 뭐 처음에 장로 집사 강습회로 제가 말씀 들었다가 뭐 지역장님 이렇게 톡을 하다 보니까 영적 부흥에 관한 말씀도 하셨고 또 참석하는 분들이 꽤 여러분 될 것 같다는 말씀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집사 장로 강습회라 적어야 되나 아니면 뭐 신앙 부흥회를 써야 되나 고민하다 적어놨는데 여러분 지역 이렇게 강습회가 중요할까요? 부흥회가 중요할까요? 강습이 중요할까요? 부흥이 중요할까요? 여기 뭐 장로, 뭐 집사, 수양회로 써놓으셨어요. 강습이 중요해요? 부흥이 중요해요? 강습만 하면 부흥 될까요? 강습만 하면 부흥 될까요? 그럼 뭐 부흥한다, 영적 부흥을 위해서 말씀만 전하면 어떤 반응 나올까요? 우리 뭘 하라는 거야? 뭐 부흥을 알아서 하라는 거야? 이런 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고민하다가 두 가지를 다 병행해가지고 포함해서
재직 수양회로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 딱 현수막하고 보니까 제가 잘 정했다는 생각이 다 들어요. 재직 수양회로 성령 14년 수양회로 저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도 또 영적으로도 실천적인 행동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수양이 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양이 잘 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서종원 앞에 표 슬로건은 뭔지 아세요? 아우, 정선하는 최고입니다. 다른 분들 뭐 이렇게 조용하죠?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예수의 사랑으로 영혼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제가 앞에 선창할 때가 뒤에 하십시오. 아셨죠? 어떤 건지. 뒤에가 뭔지 모르셔요? 앞에는 아셔요? 예수의 사랑으로 영혼을. 뒤에는 자, 뒤에 하십시오. 예수의 사랑으로 영혼을.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영혼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이게 저희 앞에 슬로건입니다. 예수 사랑으로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그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가 한 해기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 누구 닮았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그렇죠. 원하는 답을 바로 제가 집회하면서 질문합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뭐가 성령 받은 증거가요? 옆에 사람이 누구로 보이면 예수님 같이 보이면 성령 받은 거예요. 빨리 옆에 보셔요. 옆에 분들 예수님 같이 보이셔요? 인사하셔요. 당신 참 예수님 닮으셨네. 당신은 참 예수님 많이 닮으셨네요.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당신은 참 예수님 많이 닮으셨다고. 예수님 닮은 눈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성령 받은 증거는 우리 눈이 예수님 같이 보여야 돼요. 모든 분들이. 이것만 되면 오늘 강습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하나 포인트 얻은 거는 짧을수록 아멘이 크다 그러지 이야기해서 저도 길게 이렇게 말씀드릴 마음은 없고요. 준비된 것만 해서 제가 모르겠어요. 언제 마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관심이 말씀 잘 들어야지, 은혜 받아야지, 직분에 대한 걸 잘 알아야지 그런 마음도 계시겠지만 언제 마칠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저보다 여러 번 달려 있기 때문에 기도드리며 동참해 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읽어보셔 영어. 재민이 아닌가? 재미나이로 읽죠? 재미나이. 재밌나요? 재미나이인데 재밌어요? 이거 해보신 분? 여기 조금 젊은 분들은 많이 하셨고 이거 해보죠. 못하신 분 많이 계시죠? 이게 재미나이라고 하는 건데 AI죠. 쉽게 AI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렇죠? 젠스파크라든가 클로드, 챗GPT 다양한 나노 바나나 무슨 캔바 여러 다양한 이런 AI들이 발달을 해 있어요.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활용을 해야 되겠죠. 이게 기억하셔야 되는 건 활용도구예요. 활용도구고 분명 믿고 의지할 매체는 아니에요.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잘 활용할 지혜가 필요하고 여기 나타난 모든 것들을 우리가 100% 믿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 선별해 가지고 사용을 적절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해서 시대에 맞게 또 사용하는 것은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매체들인데 오영환 목사님 이 분야에 대한 상당히 베테랑이시고 자료도 많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보급해 주시고 김성 목사님 많은 분들이 목회들 활용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기도하고 하십시오. 이걸 사용하더라도 정말 기도하고 저도 활용을 해 보니까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한편 위험한 면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요즘 최근에 학교 애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공부를 안 합니다.
선생님 말씀 듣질 않아요. 왜요? 뭐 선생님보다 이 AI가 더 확실한 답을 주고 분석해주고 가르쳐주니까요. 뭐 필기 안 합니다. 옛날에 막 노트 필기 뭐 그런 것도 없어졌고요. 이제 뭐 대부분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잘 경청하고 뭐 배워야 이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뭐 시간 보내고 나중에 AI 통해서 알면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요. 저도 뭐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몇 가지 물어보고 질문하다 보니까 물론 질문을 잘하면 뭐 좋은 대답 원하는 답이 나오지만 어떨 때는 전혀 나를 내가 끌려가는 듯한 느낌 자꾸 들 때가 있어요. 오 목사님 그렇죠? 잘못 활용하면 내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계에 이 매체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자꾸 받는 느낌을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활용하라는 이야기는 이게 좋은 것이고 활용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마음보다도 여기에 끌려서 목회도 그런 식으로 할 확률이 많아진다는 염려를 하게 되는 느낌을 자꾸 받아요. 원하는 거 생각을 하고 질문하면 뭔가 만들어 주는데 자꾸 내가 정말 방향이 자꾸 틀어지는 것 같고 재정리해서 또 다른 질문을 반복해 가지고 뭔가 확실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어느 이게 끈질기게 뭐 접근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되면 그냥 뭐 체념하면서 그냥 그걸 그냥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요즘 시대는 기도를 다른 세대보다 더 많이 하실 세대인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활용하셔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필요한 것이고 이거 안 하면 따라가지 못합니다. 뭐 박사 논문이고 수학사 논문이건 하룻밤에 다 이거 다 만들어내거든요. 교수들이 교수는 다 알아요. 학생들이 뭐 하루 만에 논문 하나를 막 내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교회도 이걸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분명 현 시대는 정말 조심할 때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때인 걸 기억하면서 정말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기도로 성령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많이 기도하시고 모든 매체를 활용하시고 또 모든 일을 이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그러나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이 장로 집사 책임과 의무가 뭘까? 뭐 단순하게 제가 물어봤는데 어떤 답을 줬냐면은 장로 의무 책임에 대한 첫째 영적 보살핌과 신방의 역할을 해야 된다. 성도들을 위로하며 기도 의무를 다해야 되고 뭐 교회의 치료와 행정을 좀 관여한다. 교회 정책을 결정하고 뭐 순결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에 좀 참여하는 일을 해야 되고 교회 수호와 권면, 성경적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고 바른 생활 지도를 해야 될 책임들이 있다. 예배 및 예식을 조력해야 된다. 예식을 보좌하고 경건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잘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답을 줬어요. 집사 책임과 의무, 구제와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좀 하라고 이야기했고요. 교회 자산 및 재정관리, 교회 물리적인 환경을 좀 돌보는 일들 보면서 이 교회 자산 및 재정관리를 장로들 하는가 싶었는데 여기는 또 집사로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해할 필요 있겠죠. 예배 환경 조성, 뭐 예배 안내, 헌금 수합, 행사 지원, 예배 집중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직분이 집사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역 지원들, 목회자와 장로가 영적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무적 필요를 조력한 일들을 집사는 해야 된다. 훌륭하죠? 안 훌륭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안 와도 그냥 AI 물어보면 뭐 할 일을 다 가르쳐 줘요. 그래요. 근데 왜 오셨어요? 피곤한데.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는 오전에 듣고 또 듣고 피곤하시죠? 또 오전에 또 말씀 들었는데 오늘 똑같은 말씀 또 이제 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뭐 해야 돼요, 저희들. 그러면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적었냐면은 함께 읽어봐요. 직분은 시작. 직분은 명예가 아닌 섬김의 자리입니다. 멋진 결론을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거 그림도 재림교회의 세종예식의 그림을 그려라 했더니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예. 재림교회 세종예식하는 그림을 한번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이게 재림교회 같은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제가 이거 사용했거든요. 결론은 직분은 뭐가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다. 뭐라? 섬김의 자리다요. 결국 직분은
명이 아닙니다. 섬김의 자리예요. 목회자, 장로님, 집사님 모두가 섬김의 자리고, 합회장, 총무장 다 마찬가지. 모든 자리들은 섬김의 자리예요. 이거 한번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자리다. 따라하셔요. 직분은 섬김의 자리다. 믿으십니까? 예, 섬김의 자리예요. 섬기라고 주어진 자리예요. 제가 새해 첫날 다른 그 합회 아주 가까운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새해 인사를 문자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영성과 헌신적으로 동종원 합회를 잘 섬기는 목사님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못 느끼셨죠? 어떤 이게 뭐? 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새해 문자를 하나님의 은혜가 영성과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는 동종원 앞에 사역하시는 목사님께 은혜가 함께하기 바란다고. 어디를 잘 섬기라고 저보고? 자, 동종원 앞에를 잘 섬겨달라고 하는 그런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죠.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이셔요. 그분이 저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아무튼 서중환이 아니라 동중환을 잘 섬겨달라고 하는 헌신과 영성으로 잘 이렇게 이끌어달라는 그 문자를 보내고 은혜가 함께하기 원한다는 문자 보냈는데, 제가 그 문자를 보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소중한 앞인데. 제가 그걸 한참 보면서 웃음도 나왔지만은 제가 토를 달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정말 그렇다. 저는 소중한 앞에 책임 맡고 있지만 저의 섬김은 소중한 앞에만이 아니다. 예, 그렇죠. 동종안도 영중호 다른 합회도 연합회도 다른 지회 대총회도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저의 무슨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들이에요. 단순히 내가 속해 있는 곳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내가 속해 있는 것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바라시는 모든 대상들이 다 섬김의 대상이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섬김의 모본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섬김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요. 내가 속한 지역이라든가 내가 속한 조직과 단체만이 아니라 높은 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의 모본에 따라서 겸손히 모두를 섬기는 마음으로 사역을 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많은 생각하면서 답도 토다 탈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다고 제가 답을 이렇게 보냈어요. 모르죠. 나중에 한바탕 또 얘기해서 우스운소리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제가 기도하면서 잘 섬겨야 되겠다. 교훈으로 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셔요. 잘 섬기겠습니다. 옆에 분들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박용태 장로님, 우리 윤집사님 잘 섬기겠다고 얘기하죠. 부부도 안 적해주고 하신데 모든 분들이 여기 당신이 여기 옆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청년이건 학생이건 어린이건 다 섬김의 대상들이에요. 아래의 학생들 생각하지 마시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김이 주님께 원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셔야 돼요. 이 본문 말씀 보시면 읽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서도 읽어드렸던 본문인데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또 공감되지 않을 것 같은 한 여인을 예수께서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비롯된 내용이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며 시작했던 대화는 그 여인을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셔요.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섬겼어요. 시대의 소망 188쪽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화제를 이끌고 가는 것을 참을성 있게 허용하셨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속에 다시 진리를 전해줄 기회를 살피셨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은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생수에 대한 대화들,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들, 메시아에 대한 질문, 다양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진심으로 하신 다음에 여인의 마음을 살펴가시면서 적절한 기회를 통해서 생수 기별을 증거하시고 그죠. 여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잊고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전도자가 되는 장면의 이야기가 이 내용이지요. 이 본문 이 내용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잡수실 음식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네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계셨고, 여인이 떠난 후에 음식 잡수기를 청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이 본문 말씀대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말씀하시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답하신 그런 내용들이지요. 자, 190쪽. 예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던 시원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드시기 위해 멈추지도 않으셨다. 그 여인이 간 후에 제자들은 예수께 잡수시도록 간청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잠잠히 깊은 명상에 골똘하시고 계심을 보았다. 그 얼굴은 밝게 빛났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교통하시는 것을 방해할까 봐 두려워하였다. 물도 안 드시고 음식도 안 드시면서 대화를 이어가신 것이죠. 떠난 후에 제자들이 식사하시도록 간청했지만 밝은 얼굴빛으로 명상하게 계신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물 한 모금 마시지도 않고 음식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얼굴에 광채가 나고 빛이 날 정도로 어떤 일에 깊이 빠져본 일이 계신가요? 배고픈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물 마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얼굴에 빛이 날 정도로 깊이 심취했던 일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시군요. 얼굴 뵈니까. 계셔야 안 계셔요? 혹시 밥 먹는 거 잊어버리고 뭐 해보신 적은 있죠? 근데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그렇게 일을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저희도 신혼 때는 이렇게 재정이 넉넉지 않았을 때 좀 세일 같은 거 하면 부지런히 가가 줄 서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백화점 오픈 기념 해가지고 세탁기 반값 세일 100명 선착순하면 어떻게 하셔요? 예? 아침만 먹고 막 가지 않나요? 아침도 걸르고 줄 서 가지고 서 있고 그런 적도 있어요. 저희도. 예. 90% 세일하면 어떻게 해요? 눈이 불나지 않나요? 다 제끼고 이거 옷 같은 거 고르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싸고 좋은 물건 사려고 식사 때도 잊은 채 우리가 찾은 경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양식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브로시스라고 헬라어인데 뜻은 먹는 것, 음식, 행위까지를 포함된 그 단어예요. 음식만이 아니라 행위까지를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만이 아니라 먹는 행동까지 잊으신 거예요.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행위까지 다 잊은 가운데 그는 배고프지 않으셨던 거죠. 저희 아이들이 3남매인데 아들 둘, 딸 하나. 얼마 전에 막내딸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거 다녀가신 분들 계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근데 그 축의금 접수대에 우리 아들 둘이 이제 거기서 카운터에 있었거든요. 보셨죠? 근데 카운터 거쳐서 저한테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셔. 목사님은 배부르시겠어요. 든든한 아들 보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네 하면서 이런 인사를 여러분 이곳에 계신가 누가 이렇게 하셨나? 집사님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목사님 배부르시겠어요? 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보고 배부르겠다고. 아들이 등치도 있고 키도 크고 하니까 이제 든든하다는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나요? 정말 배도 배고픈지도 모르고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푹 빠져서 한 일. 여러분 교회를 과연 그렇게 하십니까? 교회를 그렇게 하셔요? 그럴 때도 있죠.
여러분,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뭐 밥 먹어라, 뭐 공부해라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다 그래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아이들 그 부를 때도 밥 먹으라 할 때도 엄마가 상황이 다르죠. 밥 먹어 이따 하고 밥 먹고 해라, 밥 먹어 이렇게 언제 그래요? 야 밥 먹어 소리 지를 때 하고 그 다음에 밥 먹어야지 배고프지 않아. 이거 어떤 차이예요? 전자는 게임할 때 후자는 공부할 때 확실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게임하고 할 때는 막 소리 지르고 밥 먹어 소리 지르지만 애가 공부할 때는 뭐 살짝 밥 먹고 배 안 고파 하면 조심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뭐 우리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이제 그 게임에 빠져 있든지 정말 그 깊이 뭐 공부에 빠져 있든지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밥 먹고 소리 질러도 뭐 대꾸도 안 하고 뭐 빠져가지고 게임 계속하고 있고, 정말 공부에 깊이 빠지는 아이들은 살금살금 들어가 엄마가 얘기해도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깊이. 저도 뭐 서져 있고 뭐 준비할 때 집사람이 이제 밥 먹어 할 거예요. 식사하고 와서 이렇게 할까요? 여보 밥 먹어. 조금 세게 해요. 근데 그게 다 들리지 뭐 100% 들리질 않아요. 어떨 때는 뭐 들리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들려도 무시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정말 그 심취하고 있을 때 정말 안 들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셔요. 어떤 일에 심취하려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떻든지 재미와 즐거움이 있든지, 그렇죠? 재미있든 즐겁든지 하면 그냥 잘 안 들립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가 뭐 어릴 때 뭐 딱지치하고 구슬치기하고 뭐 놀고 할 때 내 역시 엄마가 막 불러도 뭐 빠져 있으면 잘 안 들리고 뭐 오지도 않고 하지만, 그렇든지 뭐든지 두 번째는 의미와 가치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집중할 때 이 두 가지 경우면 우리가 다 그 어떤 일에 심취하게 됩니다. 들리질 않아. 여러분이 과연 목사님들 여러 분 계신데 목회가 과연 즐거우실까 모르겠어요. 즐거우셔요? 우리 김동일 목사님 예. 아까 보니까 표정이 여차하면서 아주 즐겁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항상 행복한 목회 하시는 것 같아. 사모님도 그러신가요? 예. 끌려서 나 봤을 것 같아. 목사님이 하시니까 그냥 따라가야죠. 우리 목사님 과연 목회 즐거우셔요? 과연? 다 즐거우십니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교회 봉사하는 게 즐거우세요? 권설자는 즐거우세요? 항상 표정 보면 이제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네요 보니까. 사실 우리는 이 즐겁든지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깊이 알면 행복한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톡으로 받은 명상일 가운데 사람들에게 언제 즐거운지 적어보라고 했다는 이렇게 내용을 보내서요. 적어보라 했더니 이런 반응이 왔대요. 언제 즐거운가, 언제 행복한가. 첫 번째가 치킨 먹을 때라 그랬다 그래요. NG 가족이 모르겠지만 답변이 치킨 먹을 때가 참 행복했다고, 즐겁다. 또 하나는 이제 애들도 남편도 다 잘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성인가 보죠. 좀 속색이는 남편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이 아이가 잘 때 참 행복했다, 편안해요, 즐겁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벽화를 그릴 때 본인의 취미활동을 통해서 뭔가 그게 실행될 때 행복했고, 오랜만에 입는 옷에서 돈이 나오면 참 좋더라. 그것도 적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옷을 이렇게 찾았는데 입었는데 주머니에 10,000원짜리 돈이 나와서 참 즐겁더라. 한밤중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주차할 자리가 하나 남았을 때 참 기쁘더라. 공감하시죠? 저도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방문 갔다가 하나님 사업하고 오면 11시 12시 들어가면 차 될 데 없는데 하면 우리 집사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유명로 그럼 만약 지금 정말 안 되겠다 남아 있어요. 그럼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 주님 사업하고 가면 꼭 자리 하나 남아 있어요. 밤 늦게까지 열심히 주님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행복한 일이고, 내 새끼들이 깔깔 웃을 때 그것도 참 즐겁더라. 공공의적 뒷담화할 때도 있어요. 웃은 분들은 다 공감하는 분들이죠, 그렇죠?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콘서트 볼 때, 음악 콘서트 볼 때 7개월 된 아이와 산책을 할 때 참 행복했다. 좋아하는 책 다시 읽을 때 즐겁더라. 늦잠 자고 일어나서 빨래할 때 그 좋은가요? 그래요? 잠 충분히 잔 다음에 일어나서 혼자 이 빨래할 때 그것도 뭐 즐겁다 하셨는데 아주 현모양처 같습니다. 집사님이 내라하신 분은 훌륭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참 즐겁다고 답변이 됐다 그래요. 퇴근할 때 당연하겠죠. 새벽 조용한 시간 혼자 있을 때 참 행복했다. 기타 등등.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한 일을 파악해 본 내용들을 보시면 대단한 것들인가요? 여기 엄청난 큰 것들이 있어요? 뭐 집을 샀더라 이런 게 없어요. 뭐 차 샀더라 이런 내용도 없고 다 사소한 것들이다. 작은 것들 다. 이런 것들에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항상 부족할 뿐이죠.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더 채우려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 즐겁질 않아요. 사소한 일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의미와 가치 있는 일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활동하시면서 이 작은 일에서 즐거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사업의 의미와 가치를 더 쉽게 깨닫는 지혜가 있으실 걸로 믿어요. 교회 사소한 일, 즐거운 일 많아요. 자, 오늘 이렇게 교회 이렇게 오는데 차 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 김용식 장로님 옛날 때 모습이 떠올랐는데 휴지 막 주거리 쓰레기가지고. 김용식 장로님 어디 계셔요? 김용식 장로님. 저기 계셔. 자, 들어올 때 옛날 그 모습 딱 뵙는 순간 옛날 생각이 났거든요. 옛날에도 장로님 항상 뭐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그 당시 뭐 쓰레기 그 놀이터였고 동서원교회 놀이터였는데 그 막 쓰레기 그게 그런 모습이 기억나는데 오늘 봉지 이만한 봉지 가지고 앞에 쓰레기 확 담고 계신 모습, 그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몰라. 이 장로님 보여서 옛날 모습이시구나. 이 단순 쓰레기 하나 줍는 건, 아이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뭐 편지 하나 주고 뭐 하나 주는 것, 어디 방문 가고 하면 교회 가면 어떤 아이들이 이제 토로로 와가지고 초콜릿 하나 주고 사탕 하나 주고, 이거 엄청난 큰 일인가요? 물론 애한테는 큰 희생일지 모르겠지만 단순해 보이지만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는 분들은 의미와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 거는 즐겁게 하셔야 돼요. 우리 김동일 목사님 왜 염려하신 제가 보니까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 알겠네요. 여기 보니까 지금 즐겁지 않으시죠? 이제 몇 시 끝나나, 아직 1부, 2부 나눠서 하려나, 한 번에 끝내나 지금 그 고민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4시 끝나나 이거요. 아까 팁 줘가지고 이제 짧게 하면 아메리카다 해가지고 길게 안 하고 안 할 텐데. 그러나. 근데 교회 생활은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하셔야 돼요. 저보고 이제 늘 하시는 말씀, 얼굴 표정이 밝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 인생은요 얼마 안 살았지만 행복한 인생 아니에요. 다르겠지만. 그러나 저보고 뭐 조금 전에 집사님이 저한테 이 표정이 안 변하셨네 하시면서 그런 인사하셨는데, 교회 생활은요 봉사활동은 즐겁게 하셔야 돼요, 그죠? 즐거워야 돼요. 그러나 즐거움이 엄청난 큰 일인가? 아니에요. 작은 사소한 즐거움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찾아서 그걸 찾다 보면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랑 얼마나 엄청난,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행복이죠. 작은 게 행복하면 큰 거는 당연히 더 큰 행복이죠. 우리 장로님 집사님 봉사하시는 거 물론 뒤에 가면 드릴 말씀들이 많지만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거,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행복을 주셔요. 작은 것 가지고도 즐겁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하는 봉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뭐 집사도 맛있게 제가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얼마나 뭐 양념도 잘 돼 있고 집단이 뭐 겉절이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예. 이게 다 행복이죠. 즐거움이에요. 같이 하고. 그렇죠? 분명히 사소한 것 작은 것에 감사하시고 즐거우시면은 의미와 가치는 당연히 크게 다가올 걸 믿으면서 작은 것에 즐거움을 찾는 지혜가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당신의 말씀이 그 여자의 양심을 깨우쳤을 때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여자가 생수를 마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주림과 갈증은 채워졌다 그랬어요. 아주 만족해 하시는 거죠. 이것이 안 먹어도 배부른 예수님의 경험이에요. 먹지 않아도 그래요. 양심을 깨우쳤을 때 변하는 모습을 기뻐했고 생수를 마시는 거 보니까 행복했고 그러니까 주림과 갈증이 다 해소됐어요. 안 먹었는데도요. 이런 경험 우리는 많이 하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죠. 목마른 영혼을 섬기는 것은 예수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었다. 예수께는 그것이 안위와 원기 회복의 요소였다. 자비심은 그의 영혼의 뭐요? 생명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서 나왔냐? 물론 그 하나님이시지만 먹고 마시는 것, 섬김으로 목마른 영혼이 먹고 마시는 걸 보는 순간 기뻤고 아니요 원기 회복의 요소가 바로 그 여인을 바라보는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느낌을 증언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지요. 자비를 베푸는 일과 목마른 영혼을 섬기는 것이 그분께 안위와 생명이 되신 것처럼 우리 모두 이런 양식이 넉넉한 남이 모르는 양식 넉넉한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번 다 읽어보셔요. 읽어보시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셔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기의 어린 자녀에게 지성의 눈이 트인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그 인정의 미소를 고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고마워하는 사랑의 표현을 고대하시는 것이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느끼신 거거든요. 이 여인에게 고대하셨던 것이 있어요. 고마워하는 사랑의 표현. 전혀 공감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참을성 있게 다 들어주시면서 이 적절한 기회를 통해서 생수의 진리를 전하셨을 때 여인의 마음 속에 영적 생명이 시작됨을 보셨고요. 변화된 모습에 행복해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서도 영적 생명이 시작되는 기쁨의 고백을 고대하고 듣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을 우리도 함께 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잘 알던가요 모르던가요?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 압니까 모릅니까? 그대가 모르시는군요. 대부분 자녀들이 안다 그래 모른다 그래. 말은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요. 멀었어요. 그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알게 뭘 알아? 말로 안다 하면 네가 알게 뭘 알아? 언제 안다 네가? 네도 결혼해서 네 같은 자식 낳아야 한다고. 그래야 안다고 이야기 그렇게 하잖아 아이들한테. 몰라요. 학생들도 뭐 가르쳐 봐도 가르쳐 놓으면 아이들이 막 스승의 은혜는 노래 부르지만 그죠? 알게 뭘 합니까? 말만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가서 이야기하지 그렇지 않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자녀가 철이 들어서 부모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인정의 미소를 보내면 감사할 때 표현할 때 이런 기쁨이야말로 부모로서 세상을 다 얻는 듯한 느낌을 갖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경험을 우리도 하는 것이지요. 제가 학교에 잠깐 있으면서 한참 중학교에 아주 지독하게 속썩이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 염색을 하고 왔어요. 지금 97, 8년도 오래전 얘기예요. 그 당시인데 염색도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고 왔어요. 그거 한국 3류 중학교인데 3류 학교인데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고 왔는데 이뻐요 안 이뻐요? 한편 교회에 그런 아이 학생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강전 원식 장로님, 예? 어떻게 해요?
용인하시 받아들여 준다. 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 뭐 귀걸이 하고 뭐 코도 뭐 이렇게 막 뚫고 그다음에 뭐 머리에다가 뭐 빨간 염색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교회 오면 받아주신다고. 우리 서영아 장로님 어떻게 동의하셔요? 이거 북소원교회 훌륭한 교회. 아이가 염색을 하고 교회 학교를 왔는데 그럼 제일 먼저 누굴 만나죠? 아니요, 제일 먼저 아이가 학교 그렇게 왔는데 이제 정문부터 걸리는 거죠. 정문 교실로 못 들어가요. 정문 걸려가지고 이제 교무실 바로 직행해가지고 담임선생님한테 이제 상담을 받고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렇죠?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모셔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담임선생님 거치면 무슨 과로 갑니까? 안 가봐서 모르시나요? 담임선생님 거치면 학생과로 가죠, 그렇죠? 맞지, 선생님? 학생과로 가고 근데 3년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과 거친 다음에 잘 지도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잘 지도됐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 오는 데가 어디로 올까요? 교목실로 가요, 교목실로. 근데 그 친구가 뭐 친한 친구를 몇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그날따라 그렇게 와가지고 거치다가 교목실로 왔어요. 이 친구가, 이 아이가 학생인데 와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저요 헤어 디자이너요. 헤어 디자이너요 그러더라고. 그러냐? 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아이를 그 대답 듣자마자 그 아이 손잡고 간절한 기도를 하다가 뭘 하게 되었을까? 제가 머리 염색하고 오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너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네 지금 학생이다. 여기 3년 학교고 네 꿈을 이루려고 하면 학교 교육 잘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타일러 가지고 지금은 이제 분명히 너 꿈을 내가 기도했고 내가 후원할 테니까 지금은 지금 아니다. 했더니 듣더니만 이제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염색을 원위치 해라. 원위치하고 와라 했더니 네 대답을 해요. 그래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염색비 도착하면서 얼마 전에 기억이 안 나는데 염색비를 해서 염색하고 와라 해가지고 줬더니 아이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검사하고 나한테 검사 맡아 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보니까 염색 그 다음 날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검은색으로 다 염색을 빨간색을 바꿔가지고 학교 다시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 얘가 어떻게 될라나 뭐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뭐 교회로 학교에다 교회로 간 다음에 얘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그 속셈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가 지금 졸업하기 그 졸업생들은 중3이었어요. 졸업생들은 그들 대강당이었어요. 대강당에서 속색인 아들 몇 명을 제가 그냥 이렇게 세웠어요. 설교하다가 그 아이 비롯해가지고 한 3명 정도를 이렇게 세워놓은 다음에 얼마 창피해 그죠? 전체 앞에서 제가 몇 아이들을 갖다 지목해가지고 이렇게 세운 다음에 앞으로 다 나오라고 했어요. 그때는 뭐 얼마나 창피한 분이 하면서도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이제 아이를 이 자리에서 강단에서 이만큼 나오라 한 다음에 2명을 보내 2명이네요. 2명을 갖다가 끌어안아주고 그때 인연들이 막 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창피해서 울었겠죠. 펑펑펑 울어가요. 한마디에서 난 잊어버려도 괜찮다. 모든 애들 나 잊어버리면 예수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해주고 챕터 시간 그걸 마무리하고 이제 졸업하고 다 이제 갔어요. 나중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그 아이에 대한 반응 친구들이 하면 목사님 뭐 얘가 어쩌고 걔 소식을 이제 그 상황을 다 아니까 아이들이 전달을 저한테 다 해줘요. 뭐 그 근황에 대한 얘기를 다 보고해줘 저한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가 뭐가 됐을까요? 샵을 차려가지고 미용실 어디 이마트 어디 몇 층에 샵이 있으니까 거기 그 차려가지고 해가지고 돈 벌고 있어요. 그러면 뭐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도 물론 나한테 고마운 마음 있었지만 나 그 엄마도 한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 누구 엄마입니다. 그러시냐?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전화로 목사님 정말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했다고 고맙습니다. 애가 지금 사실 신앙도 없고 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그다음 제가 걱정했는데
뭐 샵도 차려가지고 미용실 하면서 헤어 디자이너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거 먹고 살아요. 예? 남들은 뭐 세상적으로 뭐 재물을 가지고 뭐 이렇게 행복 누리고 그 양식일지 모르겠지만 일용할 양식 하나님 주시지만 일용할 양식이 물질만이 아니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은 다양해요. 메뉴가 다양하고 안 먹어도 배부를 일용할 양식도 주셔요. 그 아이 그런 모습 보면서 여기 지금 뭐 아는 친구가 있어 지금. 예. 그때 같은 동창이어가지고 여기 옆에 있는데 누군지 알지? 기억 안 나? 아 이거 다행이네. 그래서 그런 거 우리는 보면 좀 보람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뭐 재작년에는 합회 찾아왔어요. 어떤 아이들 찾아왔는데 어떤 아이가 아니라 어느 교회 수석 집사예요. 수석 집사야. 보니까 제자라. 내 제자가 아니라 어느 교회 학생 전도사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는 학생 전도사고 그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2, 3학년 때이기 때문에 들어와 가지고 이러저러 뭐 누굽니다 인사했을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나눈 다음에 아이고 그 당시 전도사님이 하늘이었는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요 뭐 나이 차이 3살밖에 안 났네. 저한테 그러는 거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이 차이가 3살밖에 안 나셨네. 그래. 맞거든요. 고3이면 대학교 학생전사 몇 살이에요? 대학교 2학년 때 2, 3학년 때 학생전사 나거든요. 고3하고 2살, 3살밖에 안 나는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와가지고 지금 다시 어느 게 여수석 집사입니다 하며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뭐 목사님 뭐 전도사라고 전도사님 하늘이었는데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네요. 그래가지고 웃기도 하지만 얼마나 제가 이뻐했는지 뭐 가서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게 우리의 양식이에요. 예. 여러분들의 양식은 무엇인가요? 장로님, 집사님 봉사하시면서 그런 양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질적인 것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우리는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더 큰 축복 아닌가요? 아닌가 보네요. 반응이 없는 거니까. 예. 그 얼마나 흐뭇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거처한 교회는 많지 않지만 지난 다음에 그 다음 교회 안 나왔던 어느 집사님 남편이 교회 나온다는 소식들, 그분이 뭐 장로 됐습니다 이야기하는 소식들, 제가 지금도 궁금한 분들은 막 동서원께 물어볼 분들 꽤 많은데 뭐 누구누구 다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알기도 하고 또 나오다 안 나온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과거 이랬는데 변화된 모습 보면서 그분 보면 그런 소식 듣는 행복들, 그게 지금 우리한테 큰 기쁨인 거지요. 여러분 그런 양식이 여러분 삶 속에 좀 많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과 같이 배 뭐 안 먹어도 물 안 마셔도 배부를 만한 그런 양식들 넉넉하게 비축되는 삶을 좀 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많아요. 분명 그런 복을 저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서부교회 경기 서부 지역 모든 장로 집사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시고 먹을 양식이 넉넉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해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저한테 교회 좀 문제가 생겨서 뭐냐 그랬더니 여수석 집사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실수해가지고 좀 매실 청 들어간 모르겠어요. 매실 청 들어갔는지 좀 파괴된 듯한 포도즙을 사용했대요. 성만찬 예식할 때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어떤 발효가 됐는지 좀 냄새가 뭐 그쪽 약간 발효된 그 매실청이라고 표현했는데 목사님이 좀 그런 걸 해서 성만 예식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끝난 거지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 뭔 문제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게 발효됐는데 이거 해서 파가 갈렸대요. 무슨 파가 하면 이 발효된 걸 먹었으니까 새로 하자 파하고 그냥 은혜롭게 마치자 그냥 끝내자 하는 파하고 이게 갈라졌답니다. 우리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발효된 걸 마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중단했으면 모르겠는데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는데
어느 분들은 이거 잘못 마셨다 이거 해가지고 바로 된 걸 마셨으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되니 새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이론하고, 그게 뭐 이게 이제 다 마쳤는데 그냥 넘어가자 하는 이런 갈라졌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저는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해요? 다시 안 하는 거. 김장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 교회 문제예요, 교회. 자, 다시 하자. 저밖에 없나요? 그냥 넘어가야 된다. 이게 그렇군요. 지혜로우십니다. 근데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요셉사님께 책임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실수한 거니까. 근데 문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양 갈라지고 이렇게 심각시 하다 보니 이제 좀 속상하고 본인도 뭐 하다 보니까 교회 안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 그럽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당연히 저 말씀하신 대로 그거 지금 이게 성막에 예식하다가 이게 뭔 짓이냐. 서로 용서하고 십자가 편하게 예식을 진행하면서 이게 그걸 갖다 하다가 지금 분란이 이루어지고 십자가가 정말 갈라져 버려가지고 한두 십사가 교회 안 나온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제가 하면서 나 같으면 하고 똑같은 답을 드렸어요. 한 년이라도 마음 하면 안 된다. 그걸 다시 하는 것은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지 않았겠냐. 다 그분은 성심껏 준비했지만 실수한 것 물론 실수한 거지만 그걸 모두 포용하고 십자가로 하나 되는 예식인데 그것 가지고 이게 마음 상해서 갈라지고 하면 은혜롭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여튼 나중에 뭐 답변이 왔는데 잘 넘어갔답니다. 이렇게. 그게 교회에서 싸울 일인가요? 그래서 이게 갈라질 일인가요? 누가 잘못했나요? 그럼 뭐 속단 징계해야 돼? 교회는요 연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오류하고 답하는 순간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 되는 정말 중요해요. 분명히 성막은 예식이에요. 거룩한 예식이고 그 예식이야말로 좀 하나 되는 거룩한 예식인데 뭔가 누가 사탄이 자꾸 파고 들어오는 거죠. 해결을 그런 식으로 했다 그래야 잘했다 그랬습니다. 결국 뭐 잘 마무리됐고 이들이 생각지 않게 교회도 있어요. 말씀드리지 않지만 교회에도 혹시라도 이 즐거움도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지만 불화와 그다음 분란도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런 있을 때 너그럽게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롭게 해결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83쪽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육 83쪽 모든 교육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안에 있다. 파란 글씨 이처럼 크신 교사에게서 하늘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 이 교회라는 곳은 참 교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는 곳인데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늘의 교육을 받을 자격이 교회에 다 주어진 일들이고 특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와 관계가 없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예수와 관계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교육은 이야기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떠나서 지혜로워지려고 하고 진리를 거절하면서도 진실하려고 하며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가르침을 구하려 하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생존하려 하며 생수의 근원이신 분을 떠나서 물을 담을 수 없는 깨어진 물동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더없이 우매한 짓이다. 이런 모습이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매한 짓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보셔요. 모든 지혜의 근원,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떠난 상태에서 지혜를 요구하는
바보 아닙니까? 그러면 길이요 지혜신 주님을 거절하면서 진실하려 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 하나님 빛이신 을 떠나서 빛을 갈구하는 모습들, 생명이신 주님을 떠나서 생존하는 그런 모습들, 이거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내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그러나 있을 때도 있어요. 교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면 기도하면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진실함과 정직함에서 벗어나서 부패할 것에 대한 염려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별이 전환 기별이 있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내가 잘 용납하는 거나, 교회 어떤 논란이나 의견 충돌이나 다툼이 있게 되면 먼저 영과 복음의 근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도 대책이 전에 과연 벌어진 일과 과정들과 결과에 대한 일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먼저 판단을 잘 하실 필요가 있죠. 이런 교회 내에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고 자비를 베풀며 들이 알지 못한 양식을 넉넉히 가진 자들이 많게 되면 교회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원만하게 편안하게 해결될 여지가 크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또 남들이 알지 못한 양식을 많이 비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섬김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고 지금 3시 40분이 다 돼가는데 몇 시에 마치면 되나? 지금 마치면 아멘이 클 것 같은데요. 예. 김동일 목사님만큼 아멘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예. 제가 오늘 재직 수양에 모인 것이 맞죠? 우리 장로님 손 들어보. 장로님들. 예. 우리 집사님들 외의 분들 손 들어보셔. 사모님들하고 몇 분 계시고, 목사님들 계시고, 그렇게 그 외의 분들 많지 않으시군요. 그런 또 여기 집사님 장로님들 꼭 보셔야 할 책이 뭔지 아시죠? 어떤 책을 반드시 정독하셔야 돼요? 성경. 성경 보셔야죠. 연애신 다 보셨나요? 자, 교회 요람 다 정독하셨나요? 교회 요람 다 읽어보셨습니까? 손 들어보러 할까요?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 요람 다 정독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많이 안 읽으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집사님들은 집사 요람 다 한 번 다 읽어보셨어요? 집사 안수, 장로 안수 받을 때 이거 다 교회에서 다 하지 않나요? 집에 있나요? 없나요? 어디니 또 모르시겠죠? 근데 부탁드리는 이 세 책은요, 우리 교회 재직들 단순히 장로 집사님만이 아니고 재직들 교회 직원들, 그다음 직분 맡은 분들은 100% 요 세 권은 다, 아니요 물론 장로들은 집사님 되시기 때문에 요 세 권은 반드시 정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보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당연히 보셔야 하는 거고, 요 세 권은 꼭 정독을 꼭 하셔요. 그래도 혹시라도 필요하면 교회 쪽 구입해라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서론적인 면만 간단하게 제가 4시 전에 마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그런 방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예. 교회 요람 1장은 요람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2장은 하나님의 교회, 3장은 조직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람도 1장은 조직에 관한 이야기, 2장은 심에 대한 이야기, 3장 예배에 대한 이야기고요. 집사 요람도 마찬가지. 집사 요람도 1장은 사역에 대한 이야기, 2장은 성경 교회에 대한 이야기, 3장은 또 예내증
관련된 그 사역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열함과 집사열함, 장로열함 보시면 1, 2, 3장 가운데 공통적으로 교회란 이야기하고 교회와 조직에 관한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사역에 관한 이야기는 다 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 앞에 서두에 교회와 그 다음에 조직 관련된 부분들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자 시간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대 욕구를 이야기하죠. 식욕과 수면욕과 성욕이에요, 그렇죠? 뭐 학적으로도 사회적 욕구를 이야기할 때 슈츠라고 하는 뭐 학자와 메슬로우라는 학자 이론이 대표적인 이론인데 두 가지 이론, 두 학자 이론. 슈츠라고 하는 그 학자는 대인 욕구 이론을 강조하면서 세 단계 소속과 통제, 애정의 욕구를 이야기하고 메슬로우 이 학자는 인간의 5단계 욕구를 이야기하죠. 생리적, 안전 욕구, 소속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대부분 뭐 하지만 특별히 메슬로우 이 학자의 이론을 많이 지지를 하고 많이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이론, 이 학자들의 이론 가운데 빠를 써놓은 게 뭐죠? 소속의 욕구예요, 그렇죠? 두 가지 두 학자 다 공이 소속은 중요하다 생각한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소속돼 계신가요? 어디 소속돼 계시죠? 가정에 잘 붙어 계신가요? 가정에 잘 소속돼 계셔요? 우리 남자분들 외롭지 않으시나요? 우리 무슨 얘기가 있죠? 사신하면 뭐 젖은 낙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젖은 낙엽이라 이야기하고 60 넘어서 뭐 70대에서 은퇴하게 되면 뭐 소속될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교회라는 곳에 우리 문 닫고 있지만 위로가 되지만 가정에서도 이제 아내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는다 그래요? 1번 누굴 찾아요? 1번 얘야 하면 누구죠? 얘야 하면 누구예요? 며느리예요. 얘야 하면 며느리고 제일 먼저 며느리를 부르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며느라가 그 다음에 누굴 물어볼까요? 손주 학교 갔다 왔냐 그러잖아요, 그죠? 손주를 그 다음 물어보죠. 손주 학교 갔다 왔냐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굴 물어보죠? 애비는 이렇게 애비는 그러죠. 애비는 아들 물어보고 화분에 물을 줬냐 그래. 예쁜 그 다음에 누구 물어봐요? 그이 어디 있냐? 이렇게. 그럼 몇 번째죠? 몇 번째? 육순이야.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이 은퇴한 다음에 이제 사실 가정에서 붙는 삶 쉽지 않아서 밖에 또 돌아다니고 그렇죠. 직장 그만둬도 그만둔 얘기도 못 하고 자식에 대한 책임감, 부모 뭐 아내에 대한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뭐 쓸쓸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가장 대신료로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가정에 잘 붙어 계신가요? 예. 그런 소속의 욕구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도 속해 있다는 거죠. 교회 조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소속돼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소속돼 있다고 하면 뭐도 따라요? 그만한 책임도 따른다고 기억하실 필요 있죠. 책임이 따릅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인데 교회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자리를 차지하기 원하면서 조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조직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므로 그분께서 그 사업을 수행하시는 일에 조직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그 요람에 다 나온 내용들을 제가 인용해 제가 적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코트에 붙이지 않습니다. 태초에 조직을 창조하셨는데 두셨는데 가부장 조직을 두시고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직이죠. 교회 신자들 공동체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조직 구조예요. 무엇보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죠. 교회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자 세상으로부터 훈련받은 그리스도인의 백성들의 모임.
교회란 이런 곳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예수께서 좋아하시는 것 좋아하고, 그렇죠? 싫어하는 것 싫어하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에 같은 자를 걸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죠. 주님과 내가 관심이 같아야 돼. 주님께 원하시는 거 내가 원하고 주님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이 관심사가 같아야 돼, 틀려야 돼? 물론 학생일 때는 뭐 그 분야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관심이 같아야 되죠. 가장 중요한 관심, 가족 대부분 뭐 신년 된다든가 뭐 언제 하면 소원이 뭐예요 하면 대부분 뭐 얘기해요? 소원이 뭐예요 하면 대부분 뭐 얘기하죠? 1순위로 가족들 뭐 건강 이야기하거든요. 건강. 관심이 같은, 다른 건 물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남편, 이렇게 하게 되면 가족이지만 약간 괴리감 생길 수밖에 없고 관심이 같지요. 여기 뭐 차들이 많지만 차 운영하다가 뭐 누가 아내가 아니면 자녀들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전화해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아이고 당신 차 새 차인데 사고 나면 어떻게 하면 좋아? 전화하면 우리 김영자는 어떻게 하시죠? 박영사님께서 운전 안 하시죠? 다행이에요. 그래가지고 사고 났으면 어떻게 해요? 전화해가 아유 여보, 당신 새 차인데 차가 사고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봐줄 수 있어? 그럼 웃고 마실 거예요? 예? 괜찮아요. 좀 괜찮은지 차를 봐야 돼, 그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서장님 어떻게 하셔요? 보험 모범이 이제 그게 맞죠. 가족 관심사 아까 건강 얘기했듯이 당신 괜찮냐고 이거부터 봐야지 안 쫓겨나. 아이고 당신 몸 괜찮아? 그래도 뭐 많이 안 다쳤어? 그 다음 차고 하러 가야 돼. 하는 같이 뭐 괜찮은 게 차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관심이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몸 괜찮아 다음에 이제 몸이 괜찮으면 그럼 됐어, 다행이야 이렇게 하고 차는 뭐 그 다음엔 차 문제를 얘기해야지 이게 관계가 괜찮은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관심 물어보시면 하나님께 나에 물어보시면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심 똑같을 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심사, 내 관심사가 엄청나게 다를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라고 하셨는데 내가 딴 데 가 있으면 다르거든요. 그런 걸 하나님과 잘 맞춰가는 삶이 그리스도인 삶인 걸 꼭 기억하시고, 뭐 요셉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뭐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렇죠? 보디바 아내에게 미혹당해가 고상하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들어갔으면 원하고 이거 분 어떻게 풀지 하나님 안쓰러우셔. 요셉 속상하지 어때 괜찮아? 물어봤더니 요셉이 아이 속상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억울하시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주님도 마음 아플 텐데 요셉 뭐라 그랬을까요? 요셉 뭐라 그랬을까요? 힘들지? 괜찮아요 하나님. 하나님 계신데 뭐 제가 뭐 걱정해요. 이렇게 그럼 됐다. 그렇죠? 오케이죠. 저 장모님 고인되셨지만 저 장모님은 늘 저한테 이제 뭐 살아갈 때 뭐 교회 오시는지 아니 저희 집에 오시면 첫 번째 다들 교회 평안하지? 그러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교회 다 평안하지? 그러면 예. 그럼 됐어. 이게 이제 그분 항상 익숙한 이제 음성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럼 됐어. 그래. 어머님의 장모님의 관심은 교회 평안이에요. 저도 평안이에요. 교회 평안. 그래서 공감이 되면 다른 거 밖에 없는 거야. 교회 평안이 첫 번째인데 공감이 됐으니까 장모님 저 어머니고 가족이기 때문에 관심사 같은 거죠. 그런 맥락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심사가 같아야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진심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를 늘 묻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라는 곳은 상처받은 자들이 치료받는 곳이죠. 우리의 교회는 상처받는 곳인지 상처를 주는 곳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는 과연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마음이 상하고 찢긴 자들이 와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곳인지 오히려 더 상처받고 골막 터질 곳인지
우리에게는 어떤 것인지 한번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을 전해할 곳이죠. 교회 내에 그 식사 밥파가 있고 과일파가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부터 먹어야 돼? 밥부터 먹어야 된다. 과일부터 먹어야 된다. 아무거나 괜찮다. 뭐부터 먹어야 돼요? 과일부터 먹어야 돼요. 밥부터 먹어야 돼. 식사부터. 저는 뭐 먹을까요? 저는 과일을 마지막에 먹어요. 습관이 돼가지고 과일 먼저 먹게. 어떨 때는 먼저 먹을 때 있는 대부분 더 과일은 디저트 같이 이제 입가심 하려고 마지막에 먹는 게 습성인데 다 똑같지는 않겠죠. 그게 중요한가요? 제가 질문 드렸지만 그게 중요합니까? 이것 가지고 뭐 교회 뭐 건강 어쩌고 하면서 논란이 우리가 음식 관련된 게 시험 많이 드는데 그것도 하나의 그 논쟁거리가 교회에서 돼요. 이거 교회에서 이거 먹어야 이야기하고 강압하게 되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요 편해야 되고요. 건강을 증가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를 증가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대할까? 밥부터 먹으시오, 뭐부터 먹으시오 이게 아니라 삼육다 근처 난리잖아요. 김밥도 수많은 파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오뎅 빼는 파, 맛살 빼는 파, 뭐 별파가 다 있어 거기는. 뭐 뺄까요? 다 난리예요. 그 삼육대학 주변은 식당들이 혼란스러워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거 빼라 저거 빼라 물어봐요. 뭐 고기는 드세요? 뭐 생선은 드세요? 그래 이건 괜찮죠? 아주 골치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건 맞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교회 예수님을 잘 증거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차선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시면 해결 다 돼요. 근데 예수 똑바로 하면서 뭐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뭐 먹지 마라 이것저것 마라 뭐 빼라 말 하게 되면 물론 그 건강에 안 좋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게 되신다는 사실 생각하시고 교회가 그런 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병원에 가면 병을 찾아 치료하듯이 교회에 오면 죄가 보여야 되고요. 십자가로 치료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넘어가고요. 제가 이건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암 치료하는 한우입니다.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세요. 제가 뭔가 하면 구곡골 해수 손두부 식당에서 제가 이제 우리 사슴의 동산을 이제 하던 우리 임부장들이 요 식당에 아마 가평 쪽에 식사를 한번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식사를 하러 가서 이렇게 밥을 다 이제 뭐 이래저래 뭐 주문해서 먹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주인이 이제 뭐 재무관 이렇게 계산해요. 재무관 하면서 그 밥값을 계산했어요 그러더라고 누가. 그래서 계산했는데 했더니 요번에 이제 메모지 남겨놓으신 내용이에요. 암 치료하는 환우인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서 임부장한테 뭐 대화하던 중에 뭐 어느 목사님은 그거 들으셨나 봐. 제가 밥 먹을 때 보니까 제가 이쪽에 앉았으면 한 대각선 쪽으로 한 나이가 한 60, 70 정도 되신 네 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네 분이 그거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밥값을 계산을 다 한 거예요. 해놓고 그분들은 그냥 가신 거죠. 그것도 모르고 뭐 밥을 맛있게 먹고 이제 계산하려고 했더니 그 주인이 이제 계산하셔서 이거 메모지 남겨주셨네 하고 줬는데 본인 메모지 치료하는 환우입니다.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얼굴도 몰라요. 근데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는 너무 마음에 좀 우리가 실수한 건 아닌가 목사로 가면서 또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다 듣고 우리 본의 안 된 게 고민했지만 그 목사한 거 그분들이 이제 목사 기도해 달라고 했던 걸 생각하면서 식당 앞에서 우리 임부장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왔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거 보관하고 있는데 이 사진인데 뭐 고맙더라고요. 고맙기도 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바라는 교인 성도들이 있구나. 뭐 교회 다니겠죠 이분도.
물론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암 치료 받으면서 뭐 치료 중에 있는데 목사 이야기만 듣고 기도 요청한 걸 보니까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던 그런 경험이에요. 전도 어렵지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면 이런 일이 많아질 겁니다. 숨기지 마셔요. 교회 다니는 것, 제자라고 하는 것, 목사라는 것, 장로랑 집사라는 것, 뭐 부끄러움 없이 얘기하신다고 하면 이런 뭐 요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책, 지금 최근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은 론 콜레저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분은 이제 뭐 책이 한번 보십시오. 아직 보급이 안 돼가 지금 막 이제 시조에서 나온 책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면서 다 기도하며 걸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략적 기도 계획을 세워라. 그냥 무작정 기도하지 말고 전략을 잘 세워서 기도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뭐 기회 되시면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뭐 통계도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도에 대한 방법들 다양하게 언급을 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눈에 보이면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음을 걸으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면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에 띄면 눈 맞추면 마음적으로 그 사람을 기도하고 지나간 막 길을 그렇게 걸어가면서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런 역사를 그런 경험을 또 쭉 이야기한 내용들인데 또 감동스러운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가 뭔가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바르게 살고 신앙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들을 붙여주셔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늘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우리 책임을 다하고 하면 주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믿으면서 성실한 믿음 생활을 꼭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기 서부 지역에 기도하는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 집사 교육 뭐하러 오셔요? 다 뭐 얼마 전에 교육할 거 많아. 그러나 이거 기도하러 오셨다는 사실 믿으면서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기 앞에 나온 거 보니까 끝내란 내용 같은데 지금 뭐 3분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제가 이게 적어놓은 거는 마지막에 아직 할 거 많죠? 제가 한 개신교 이 젊은 목사의 글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와 주방에서 이제 음식을 만드는 분주했던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이제 주제로 글을 썼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중요합니까? 마르다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 양반은 이제 하기를 대부분 설교를 들어보면 마리아도 중요하지만 봉사하는 마르다도 귀하다. 교회는 마르다 같은 일꾼도 필요하고 둘 다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는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틀렸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마르다의 봉사를 칭찬하신 적이 없다. 오히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뿐이다. 그런데 왜 강단에서는 자꾸 마르다도 귀하다고 가르칠까? 이유는 간단하다. 마르다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유가 그거예요. 뭐 생각해볼 문제예요. 그냥 뭐 저도 뭐 웃었어요. 근데 뭐 이 말씀 이 내용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그런 고민 많이 하죠. 식사당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교회에서. 교회 식사당번 다 음식 뭐 준비하고, 어떨 때는 뭐 저도 어느 교회가 있을 때는 뭐 음식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 안 된 게 있으면 당번은 못 챙겨 왔으면 뭐 슈퍼가 막 후닥닥 막 이런 경우도 눈에 띄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내가 나무랬지만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거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이렇게 그걸 갖다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고 이렇게 합리화시키지만 이 양반은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마르다가 필요한 교회와 마리아가 필요한 예수님. 조금 생각이 되죠? 마르다가 필요한 교회와 마리아가 필요한 예수님. 뭐가 맞아요? 교회에 마르다가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누굴 필요로 하신다? 마리아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죠. 이런 안타깝게도 교회는 마리아보다 마르다를 더 원한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만화의 행사가 잘 돌아가고 교회가 빨리 성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꼭 필요한 한 가지는 화려한 행사도 완벽한 시스템도 아니다. 오직 발 앞에 앉아 그분의 음성을 기울이는 그런 자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저도 내용 보면서 참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결론 이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마리아를 찾으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 그러나 없다. 성령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게 성령을 구한 제자가 없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저 교회를 키우고 싶어 한다. 그거 키워서 뭐 할 건가? 교회 키우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말고, 주님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묻는 사람, 창의적인 기획력, 화려한 행사 다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 발치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제발 이거 하면 좋아하게 사시겠지? 지레짐작으로 일 좀 버리지 마라. 그냥 좀 닥치고 물어봐라.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나는 꿈꾼다. 목사의 가방 못지 같은 성도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야성 있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일 중독에 빠진 마르들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 발치에 앉은 마리아들의 교회를 꿈꾼다. 저는 내용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다 중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현재 교회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전 무엇을 교회 일들을 이루며 생산하면서 다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분은 단호하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지 마르다 칭찬한 건 아니다 그랬어요. 두 가지 하나 선택할 때가 일치합니다. 코로나 지난 다음에 좀 편해졌죠. 교회도 발생하고 시상업은 안 할 수 있는 명분이 됐으니까 피곤하기 힘들지 모릅니다. 이 내용을 제가 많이 삭제했지만, 이거는 힘들고 안 하면 안 하고 되지. 그거 밥 먹으려고 목맬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이론이에요. 하나님 말 중심으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한 가지 기억난 이론은 그 자원에서 하는 일이 자원에서 일을 할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을 안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원하는 사람 통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게 그 맞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쁜 일, 재밌는 일 표현했지만 우리 교회 일은 즐겁게 하셔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목사들은 그걸 끌어가려고 교회를 뭔가 해야 되니까 그걸 끌어가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마르다도 필요할지 모르겠죠. 그건 아니다. 정말 하나를 선택하라면 예수님 발치에 주님이 어떤지 헤아리고 주님께 모든 걸 질문하면서 말씀 앞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면서 글을 맺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사 당번들 물론 중요해요. 먹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듣는 것, 그렇죠? 그리고 대형 교회 가면 대형 교회 여러 교회 있는 곳 가면 어린이 따로 다 따로 드리는데 엄마 아빠들이 어린 아이가 옆에 같이 앉아 있네요. 가능하면 같이 함께 드리면 좋겠지만 밖에 놨으면 본인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아이 핑계 대고 어린 핑계 대면서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말씀을 듣는 자리라고 하면 마찬가지 주님 발자취에 주님 마음 헤아리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리 있어야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 집사님 수고 많이 애쓰는 거 저희가 알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소한 것에도 기쁨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곳에서 기쁨 찾으시고 의미와 가치 큰 것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면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귀한 봉사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지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제가 4시 넘었네요. 목소리 맞춘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존귀한 법 하도록 인도하는 것 감사합니다. 성심껏 섬기는 만 일하라고 하지만 연약감 때문에 내가 자아가 드러나고 고민하며 억지로 할 때가 많이 있사오나 이 시간 자원하는 심령 허락하심으로 성령 힘을 행하도록 힘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 서부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 한마음 되도록 도와주셔서 이 지역의 말씀으로 부흥케 하시고 성경의 모습이 드러남을 통하여 내 마음에 예수가 자리하며 작은 것을 기쁨을 찾고 영생에 누릴 수 있는 지역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한 모든 일들이 선이 이루어지고 진정 영혼의 기쁨과 교회의 부흥을 보며 기뻐하는 되도록
오심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